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뭘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길을 네가 다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뭘로 다 가야 되냐면 네가 혼을 다 들여라 이거예요. 너 혼을 다 들여라. 너 자신을 다 들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 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련하신 길을.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뭐예요? 축복이죠. 그 행복이 축복입니다. 우리한테 행복, 그 기쁨이 축복이에요. 그러게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네가 지켜라. 그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키는데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길이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니까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게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행복하라고 그래요.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너 행복하냐?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게 행복. 그것도 행복이겠지 겉으로는. 근데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정말 겸손한가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99.9% 순도 100% 순금 99.9 이렇게 나와야 순도잖아요. 그죠? 거의 그렇게 교만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정말 못 만나면요 정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이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만 천국이 오겠어요? 겸손한 사람한테만 와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가 안 오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겸손이,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스승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대요. 그죠?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것도 겸손이다. 그러더래요.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란다. 그러더래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이 먼저 일단 와야 되는데 그 천국이 먼저 온다는 건 은혜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와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못 와요. 거의 99.9라고 하면 너무 순도니까 99.8 그 정도 교만합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자기 좀 안 알아주면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는 거 아닌가, 또 뭐 누가 어떤 집사님이 날 안 알아주는 거 아닌가, 저 선생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저 동료가 날 좀 안 알아주는 거 아닌가, 좀 자기 좀 알아주고 잘하는데 괜찮은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좋잖아요. 왜 은근히 좋아해요? 뭐하러? 생각해봐요. 그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죠. 누워서 기도하면 어때요? 보통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건데, 무릎을 왜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기 그 18절 19절 말씀을 봐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니, 왜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준대요? 떡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양식이고 양식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옷이 뭐예요? 옷이 의의 옷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을 입혀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거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떡하고 옷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떡하고 옷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3종 세트, 이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요? 떡과 옷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별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고아, 과부, 나그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죠. 고아는 자기 아버지 없죠. 과부는 자기 남편 없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아무도 인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 저를. 옛날에 막 나 목사다 하고 열심히 했을 때는 인정 안 하셔요. 인정 안 하셨더라고. 아니, 인정 안 하셨을 거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 인정하셨을까요? 나는 목사야. 나는 주의 종이야.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의 종이니까. 지금은 주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나 목사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인정하신 거예요.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나는 목사 못 합니다. 그럴 때 인정하신 거예요. 나 목사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인정 안 하셨어요. 하면 할수록 해서 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었어요.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안 기억한다고 나 서운할 거 없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내가 목사 못 할 것 같아요. 나 못해요. 안 해요. 나는 목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종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보면 모르겠어요? 목사가 나 목사 못하겠어요. 그러면 고아요? 나 목사 못하겠어요. 그러면 과부요? 나 이제 진짜 목사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그네입니다. 그럴 때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기시고 또 이기시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기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잘 봐요. 14절에 보니까,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자, 네가 생각하는 하늘도 그 위에 있는 하늘도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말씀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없어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깨져야 할 사람이죠. 아직 깨지지 못한 거야.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그죠? 침례 받을 때, 그죠? 주님한테 내가 믿는 그 하늘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깨져야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그것도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찢으시고 또 나를 찢으시려고 한다. 자, 무슨 말일까요? 계속, 자,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지고 또 지려고 해야 되는 거지. 지고 또 지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여러분한테 이게 와 닿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고 또 지려고 해야 되고 죽고 또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는 거는요, 주님이 섬기시고 또 우리를 또 섬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또 섬김을 받으시고 또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섬김을 받아라, 또 너 섬김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날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너 이기려고 하느냐? 이기는 게 지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너 지려고 해야 돼. 너 죽으려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 나그네 되려고 노력해야 돼. 너 고아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 과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목사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다음부터 네가 목사해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죠. 진짜 알아듣나? 여러분? 잘 못 알아듣겠죠. 자,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 아버지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 엄마 안 할 거예요. 나 엄마 못 하겠어요. 도저히 엄마 못 하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엄마를 하겠어요. 나 도저히 엄마 못 해. 진짜 엄마 못 할 것처럼 정말 엄마 못 하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엄마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 나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빠 할 수 있을 것 같죠? 남편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내 할 수 있을 것 같죠? 목사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시켜요. 끝까지 네가 아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끝까지 가면 끝까지 넌 아빠가 아니야. 네가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지? 끝까지 네가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자녀들을 엄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넌 끝까지 엄마가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남편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끝까지 너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그거 못하겠다고 두 손 들 때 그때부터 너는 남편 해라. 진짜 남편이야 네가. 그게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너 아내 해라. 그게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야. 목사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가 되니까 아버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되니까 집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 과부 되니까 그때부터 남편 돼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으려고 또 죽으려고 하면 그게 이기는 것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간단하게 우리 얘기해서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을 어떤 게 겸손인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겸손이 잘 뭔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사는 것인가? 그래서 너희 혼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 뜻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너 혼을
다 내놔야 된다. 혼을 다 내놔라. 그럼 뭐냐면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되는 거지. 그게 경건이지. 그걸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게 경건인 거야.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대요.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단 말입니다. 그게요. 정말 겸손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만 겸손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거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뭐 자랑해서 뭐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 진짜로 혼자 그냥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지,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진짜 성경이 그렇다는 걸 진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거냐고요, 이게. 네?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하 6장 2절 여호와의 이름이 뭐다? 법궤다. 법궤가,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뭘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로 맹세해라. 언약궤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법궤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면, 떨어지면은 내가 섬겨야 되는 거지. 근데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섬기는 게 아니지, 교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하나가 되겠어? 내가 없는 사람에게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겠지. 내가 있는데 어떻게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오겠냐? 내가 있는데. 나를 없앤 사람에게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 언약궤 안에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22절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몇 명? 70명. 70명인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 말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려간 사람들이 70명.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70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70. 그 7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70그루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런 얘기거든요. 12이 70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이 돼서 애굽에 내려가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12이, 물샘 12이 70개의 종려나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70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 물샘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물샘이에요, 여러분? 물샘. 물샘은 뭐 하는 걸 물샘이라 그래요? 우물 같은 건데, 우물 같은 거. 옛날에 우리 우물 먹어봤는데, 옛날에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우물이 뭔지 잘 모를 건데,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밑에서 솟아나와요. 계속 그 물이 솟아나와요. 우물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물이. 계속 살아있어. 물이 솟아나와요. 근데 그 우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낙네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떠서 이제 집에 가져가서 먹고 그래요. 그 우물이라는 게.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계속 물을 남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을 남에게 다 퍼주는 거예요. 이게 우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어서 그 물샘을 통해서 이게 물이 퍼날러지면 그러면 70 종려나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2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열방이 그 복음을 먹게 되었다. 거기서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그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물샘 12를 선택해서 70을 만들어 거기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70명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온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에요. 선택하는 게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온 열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모든 백성들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12 물샘과 70개의 종려나무다. 누가복음 10장의 1절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70명의 제자 이렇게 되죠. 70명의 제자를 주님이 추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들은 추수꾼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추수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몇 명을 모으라고요?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 70명을 서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민수기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움에 이렇게 되어 있죠. 70 장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70명이 하나님의 온 열방의 복음을 들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로 막 있는 게 아니라 장로 70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명기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아주 겸손한 자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이 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건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내가 먼저 고아가 돼야죠. 먼저 과부가 돼야죠. 먼저 나그네가 돼야지. 그래야 주님이 섬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만 만나요?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환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나를 만난 자,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산에서도 말고 저쪽 산에서도 아니다. 바로 네가 예배자다.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온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고,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에녹 시대에 에녹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자들이죠.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그 동행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끝까지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고아임을, 자기가 나그네임을, 자기가 과부임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아빠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엄마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안 되고 싶은 거야, 아빠 안 하고 싶은 거야, 목사 안 하고 싶은 거야, 못 하겠는 거야, 목사 못 하겠는 거야, 엄마 못 하겠는 거야, 아빠 못 하겠는 거야. 그 사람들만 진짜 아빠가 되는 거고, 진짜 엄마가 되는 거고,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거 진짜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